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제가 먼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무덤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불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불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불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으며 예배하오니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시 부활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가에게 이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제자들이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양에게 있었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다른 것도 어떠시오 또 너희 믿음도 어떠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오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숨어있는 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조금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며 믿지 못할 때도 있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긍휼히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소서. 주의 종들과 함께하소서. 주의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하소서. 부활의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소서.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보배로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동산에 우리 명성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우한 세상에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힘차게 칠 수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세례를 받는 자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한 소위 성도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장성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복지 나음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변하시기 위하여 자리에 오신 우리 박희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되어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쉬운 찬양에 나오셔서 부활절 대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오시는 자 나를 기억하라. 우리 어두운 눈이 부활 축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밥 드셨습니까? 예, 저도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밥에 대한 많은 생각과 철학이 있어져서 많은 속담과 격언을 밥에 함축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건 또 기독교 정신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과거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대요. 게다가 첫 술에 배부르랴 이래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어설프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뭐도 안 건드린다? 개도 안 가. 목사도 안 건드린다? 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대. 그만큼 밥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속에 생명이 있고 밥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아무리 혼을 내고 싶어도 아무리 혼찌금을 내고 싶어도 참으라 라고 하면서 밥 먹을 때는 참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찬밥, 더운 밥 다 먹어봤습니다. 공중전도 겪었고 산전수전도 겪었고 이 말은 고생 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밥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찬밥, 더운 밥, 500원짜리 밥도 제가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장신대에 기숙사에 있을 때에 학교 밥이 얼마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래됐죠. 85년도니까 그때 밥값이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인데 그 1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밥때가 되면은 죄송합니다. 곱살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반찬은 더 안 줍니다. 식당에 있는 권사님이 밥은 많이 줍니다. 밥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반찬은 한계가 있으니까 반찬은 잘 안 주시고 밥을 고봉으로 이만큼 주시면서 하면은 숟가락 2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 먹었던 친구들이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기가 막힌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하고 맨날 먹어요. 맨날 밥 먹어요. 맨날 떡을 떼요. 맨날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겨우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떡 먹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는 고약한 별명을 지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래 조금만 있어봐라. 이 지혜가 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날들이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마구 먹는 자래요. 그러니까 먹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래요. 먹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먹는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 본문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날에 있었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3년 너무 좋았지?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 배고픈 자들과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그때 그 기적 너희들 기억하지? 우리들 기억하지? 라고 하면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너무 속상해요. 그때의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잊어먹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았다고요? 몇 마리 잡았어요? 혹시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뒤쪽에 153마리를 보고는 153마리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되옵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부르심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제자들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신 분들이에요.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러보세요. 얘들아.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33살밖에 안 됐어요. 같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뜻이요, 파이디오이에요. 갓난애기들아, 아이들아, 아기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주도 말로 하면은 뭐예요? 무래기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래기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참 이 질문 속에도 저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더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고기가 있냐? 나 없이도 행복하냐? 나 없이도 살아갈 만하냐? 나 없이는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없이도 고기가 있냐? 주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는 분에 그물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했더니 몇 마리 잡았더라? 153마리. 이때의 153마리예요. 이때의 153마리. 아주 구체적이죠. 어떻게 153마리라고 했을까요? 참 놀랍죠.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말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1, 5, 3, 153마리 잡았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과 함께 했더니 생명이 들어왔다. 주님과 함께 했더니 빈 그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천국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왔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가져와 물고기를 구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한 사람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는데 밥맛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밥알이 곤두선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밥값도 못하는 놈. 못한다. 이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침 조반을 잘 차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12절 이하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미워서 3번이나 버렸는데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하지만 먹자. 음식 준비해주고 생선 구워서 떡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손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수 아침 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일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밥알이 곤두서고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밥값도 안 되고 이런데 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들 미운 사람하고 밥 먹어봤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밥 먹어보니까 행복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자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어서 하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든 부인과 이 제자들의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제거하시사 이제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마음에 다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발자국을 떼는 그 시점에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얘들아 와서 같이 밥 먹자.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 힘내라. 힘내고 이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박완서님의 소설이 있는데 그나마 밥 먹어라 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이름부터 그렇듯이 딸 많은 집 셋째 딸인데 남자 이름을 붙여줬어요. 구남이라고. 구남. 이제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아주 딸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웃으시는군요. 아직 아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언니들 다 간 대학을 집안 행편 핑계로 주저앉아서 엄마에게 고맙다는 소리로 위안받고 미국 이민간 남자의 참한 선택으로 시집가서 겪는 이야기 속에 주인공의 상처, 후나미에 상처가 녹아져 있습니다. 기부치 안에 없는 이국에서 그나마 자상한 남편의 배려로 부모님도 초청해 구경시켜드리고 애들 낳아 잘 키우며 살다가 아버지의 부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몇십 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을 봤더니 그리 자랑스럽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발전해 있었고 동기간들도 모두 잘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고 그간 세월이 너무 허무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서울이란 곳에 빼앗긴 것처럼 소원해하고 그나미는 우울증을 겪으며 방황합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가 치매이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녀가라는 연락을 받고 재귀국을 합니다. 밥 먹고 가라가 인사인 엄마는 딸의 방문에 치매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무쇠솥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해놓고 사랑하는 딸을 부릅니다. 그나마 밥 먹어라. 그나마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듣는 딸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사랑이 되어서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왜 밥을 먹이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 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 된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된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희한하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 힘을 내어서 오늘부터 드디어 무엇을 먹게 됩니까? 밥을 먹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생명의 떡도 먹고 예수님도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恩寵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의 밥을 먹으며 은혜의 밥을 먹으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모습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시사 지키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恩宠 기억하며 말씀을 먹었나이다. 말씀을 먹었사오니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세례 예식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딸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소희 자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 제가 네 가지를 질문할 때에 크고 또록또록하게 저 사무실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만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은 교회의 권한과 치리에 복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서약을 잘했습니다.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소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순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 자, 우리 신랑이 왔다가 이런 일이 있네요.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지금부터 한소희 자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기에 명성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과 또 예찬 행자는 준비한 거 없어요? 저기 있네요. 예. 예.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소희 자매님 크게 인사하고 들어갈 때에 앞으로도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날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복된 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나누어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나누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나누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장화금금을 드리고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사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성교회 공동체를 함께 떠받들며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안내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며 섬기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벽기도 영상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유튜브가 드디어 70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69명이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식을 가운데 잘했습니다. 명성교회 와서 처음으로 새벽 예식인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문답과 모든 교육을 잘 수료를 했습니다. 3번이나 만나서 1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으로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식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역별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식사하는 것 보니까 이 한국 상황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역마다 돌아갈 때에 작은 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시작. 식사 감사합니다. 네. 김치하고 먹어도 감사합니다. 시작. 김치하고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이 조금 덜해도 감사합니다. 시작. 맛이 조금 덜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하면서 1구역에도 감사하고 2구역에도 감사하고 3구역에도 감사하고 아멘할 때까지 2구역에도 감사하고 1구역에도 감사하고 2구역에도 감사하고 3구역에도 감사하고 4구역에도 감사하고 5구역에도 감사하고 지켜볼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본사의 세미나도 있고요. 요서 한신년에 야외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33명 대한독립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33명이 채워져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난에 또 좋은 선물 약속하지만은 귀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관련되니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더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얘들아 다시 밥 먹어라 힘을 내라 생명의 떡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가서 제자 삼으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